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도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강해 수업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요한계시록 강해 수업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게 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며 모두 다 환영합니다. 이번 하반기 요한계시록 강해 수업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021년 하반기 요한계시록 강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과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 때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하반기 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차 될 일들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하반기 때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그리고 대접재앙 전에 나오는 두루마리 예언의 일부 말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하반기 때는 매번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는 주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아멘.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강해 2번 제1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모두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망을 통제하심으로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 부분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환상으로서 네 말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서는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흰 말이 있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흰 말은 성결 또는 승리를 의미하고 그 말 탄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은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또 면류관은 바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기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 나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또 이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고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붉다 라고 하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붉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붉은색 이미지를 통해서 피와 또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4절 하반절의 표현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파괴적인 전쟁을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붉은 말이 그와 같이 파괴적인 전쟁으로 심판을 수행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전쟁과 같은 그런 악을 조성하기도 하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한 마음들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인간들의 그 악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쟁을 그냥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서로 죽이고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의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할 만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또 제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짓밟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수많은 제국들과 나라들과 권세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힘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여서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모든 악한 자들도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서로가 죽이고 죽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히 행하며 그런 힘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만 믿고 교만히 행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들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저울은 흉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품삯인데 품꾼이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라는 것은 약 1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하루 양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 한 대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리와 같이 질 낮은 음식조차도
세 사람이 먹을 양밖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생활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밀과 보리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밀이나 보리가 품귀 현상을 나타내게 되면 사람들은 종종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밀이나 보리를 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주 심각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곡식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과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잘라내고 주곡을 생산할 만큼의 그런 아주 극심한 상태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근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아직도 여전히 허락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청황색이라는 말은 푸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갓 돋아난 풀이나 곡식의 색깔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땅 4분의 1의 권세는 아주 큰 권세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분의 3은 남겨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의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말을 통해서 큰 기근으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또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도 4분의 3이라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여전히 보존해 주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와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그런 복수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호소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순교자들의 피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었듯이 순교자들의 피도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좀 더 진행되어야 하고 복음은 더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며 순교자들도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차기까지 세상의 역사는 더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뗐을 때 환상은 진노의 큰 날에 관한 환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복은 애통을 나타내는 의복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검다라고 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아주 진하게 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천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여기저기 숨기에 바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크고 무서우며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5번째 인과 6번째 인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피하거나 숨을 수도 없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그 온몸과 영혼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곧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곧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들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7인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3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히 행하며 그 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에도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긍휼이 없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세상의 힘과 권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던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